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당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이런 교훈을 했지 않느냐, 다시 잘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당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잘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 아들 디모데야 하고 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굳이 결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결혼을 했다고 할 수 있고 또 전도와 선교와 결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육체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이 자녀가 있을 리는 더욱더 만무하죠.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말에는, 이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가, 또 얼마나 애틋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핏줄도 아닌 사람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그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애를 쓰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마치 자신의 핏줄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가 특별히 예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마음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그 에베소 교회 내에서는 변절자가 생겼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중에 후메네오 알렉산더라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을 가졌었지만 이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이단에게 넘어가고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 두 사람들을 잘 보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라. 너는 결단코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이 구원을 저버려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다시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 바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에 간절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하고 그 아들이라는 그 단어 한마디에 그 사랑을 간절히 담아서 이렇게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아들이라고 이 부른 그 마음에는 바로 믿음직하게 생각하고 또 신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볼 때에 너무나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정말 신뢰할 만하니 아들 디모데야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다른 교회에 자랑할 때에 이 마음들이 잘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에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도 믿음직하다,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 그 자신의 외조모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잘 물려받아서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누구에게도 내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다라고 소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라볼 때에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했기에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큰 교회를 그에게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라볼 때에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디모데에게 신중하라라고 이 권면하는 그 마음이 이 아들 디모데야 하는 이 말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 교회에서 정말 내놓으라 하고 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가끔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정말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변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보라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이단으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구태여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는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생각되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바로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다른 종교를 택하고 다른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를 잘 보면서 바라보면서 굉장히 염려스럽고 또 신중하라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교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지는 못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정말 이단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에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로 와서 자기들의 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겠습니까?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도 혹 할 만한, 혹 그러지 않을까, 혹 저 말이 정말 진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의 믿음들이 심지어 흔들릴 정도로 그런 전교한 교리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 그 이단의 전교한 교리에 빠져서 꼬임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에는 자신의 굉장한 정교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들의 이 연약한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굉장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마음과 함께 더불어 신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의미로 본다면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은 영적 전투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디모데 앞에 있는 여러 이단들 뒤에는 바로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의 조정으로 이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성도들을 그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사탄과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투는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대단히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서는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고 또 한쪽 마음에서는 정말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탄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과 한쪽에서는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두 마음이 함께 공존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또 그 사탄의 조정에 빠져서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대하는데 정말 그 성도가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돌아오는 말이 몹쓸 말로 내 마음에 상처를 내고 내가 견디기 힘든 말로 나에게 공격해 온다면 그 성도를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이 성도들을 향하고 또 대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대단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신중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자신의 마음들을 잘 다스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가득 담고 교우들을 향하고 교우들을 대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과 착한 양심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부분에 6장 10절에 보면 전신갑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은 바로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를 축소한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디모데와 같이 영적 전투에 나가는 사람, 영적 전투에 임하는 사람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처럼, 교훈하는 것처럼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울 때에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또 영적인 전투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전신갑주로 또 싸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권면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신중하게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전신갑주를 우리가 잘 무장하여서 영적 전투에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에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십니다.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온전히 주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회를 위해서 더불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적 전투 현장에서 싸워 승리를 얻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